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45편 구약 성경 835면 전후에 있는 시편 45편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석유관의 불꽃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란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운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와의 군은 공평한 규이니라.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한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용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깨닫고 또 기도 응답받는 귀한 새벽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3월에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말씀을 보는데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우리 월요일이 금요 기도에도 이제 성전 특신 때문에 그리고 월요일은 또 우리 월사 기도 때문에 다 넘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록할 수 있으면 좀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시편은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1편부터 우리가 41편까지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보여져요. 구원의 길.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잡는다면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게 피하는 자. 자, 근데 우리가 지금 2권을 살펴봅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2권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 1권은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고요. 2권은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죠. 3권은 이제 73에서 89편인데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권은 광야 생활 중에 노래, 그리고 5권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42편을 봤는데 42편에 여러분 가볼게요. 그때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42편에서 중요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5절과 11절. 42편 5절과 11절은 반복됩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누구께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를 보세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5절 전체가 중요해요. 근데 11절에 가보시면요, 똑같이 그 단어가 반복돼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11절도 똑같이 왜 낙심하느냐, 불안해하느냐, 소망을 두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어디로 가냐면요, 43편 5절로 갈게요. 43편 5절. 뭐예요? 똑같아요. 그죠? 계속 반복되는 게 42편과 44편은 연결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내 하나님을 여전히 말이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차례 반복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소망을 두는 믿음을 어디서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믿음, 그 내용이 44편 1절로 가보세요. 44편 1절.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1절만 볼게요. 자,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려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자, 옛적에 행한 일이 뭐냐면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고 일러주셔서 그때 많은 군대가 올 때 우리는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은 다 수상되었어. 그 이야기를 뭐예요? 말로 전해주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절에서 우리에게 뭐하고요? 우리에게 일러주매예요.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계승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일러준다는 것은 계속하다, 매번 반복해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그 믿음이 자라게 되고 생기게 듣다 보니까 귀로 뭐예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거, 능력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마음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우리가 왜 하나님의 찬양을 소원하는지. 자,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라고 말해요. 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너무 벅차올라서 너무 기뻐서 뭐냐면 왕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어서 1절에 보면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격하여서 너무 은혜로워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했다고요? 글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왕의 찬가라고 해요. 왕의 찬가, 왕을 높이는 거, 왕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일 위에 1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제어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나오죠. 우리 42편부터 이 말이 나와요. 고라 자손은 뭐냐면요, 성전의 문지기예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예요. 성전을 찬양하고 문을 지키는 고라 자손이에요. 예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이 고라 자손의 이름이 없어요. 무명인이에요. 누구가 찬송했더라가 아니라 고라 자손 중에 문 지키면서 찬송을 했는데, 마스기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교훈을 했을까요? 또 보세요. 표에 보면 오늘 좀 길어요.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는 뭘 하죠? 부부가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인도자에 따라 소산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산님은 백합화로 된 모양의 악기를 말하는데, 이 소산님 뭐냐면 백합화 곡조라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여러분 무엇이 깔리죠? 백합화예요. 백합화를 통해서 부부의 사랑과 그들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부부의 사랑 표현이에요. 그러면 1절과 연결해서 보면 고라 자손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왕. 그분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찬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왕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2절로 가볼게요. 2절에 보면 사람들보다 뭐하고요? 아름다워. 사람의 아름다움은요, 끝이 있어요. 연륜이 지나면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아름다운 꽃도 시들어요. 사람도 시들어요.
자, 근데 영원히 아름다운 분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과 아름답다는 비교급인데 원어에 보면 최상급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아름다움이고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끝까지 가냐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아름다움은 모든 이보다 뛰어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름다움이고 전부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돼요? 자, 2절 중반절에 보면 은혜의 은혜라는 단어 동그라미 하세요. 은혜를 어디에 머금었어요? 입술이에요. 어떤 분은 말만 하면 분을 내고 화를 내요. 근데 어떤 분은 은혜를 머금고 있으니까 뭐예요? 말하는 게 은혜롭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죠? 찬송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곧 뭐예요? 은혜예요. 입만 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온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은혜 받고 나가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 이 은혜예요. 자, 근데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은혜의 입술로 모금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을 부어주시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그 복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 연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자, 이 왕이 도대체 누구냐? 다윗이냐 히스기야냐가 찾아봤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교급으로 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우리는 양으로 비유해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양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비교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양은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약해요. 오직 목자만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우리가 가지인가요? 아니에요. 비교급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왕은 신과 똑같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을 뭐예요? 태양신이라고 했던 것처럼 왕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에요. 신. 이 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왕으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이심으로 뭐예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 그 왕이, 그러므로 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더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그 은혜의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신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라고 말을 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용사라고 말해요. 그 당시의 전쟁은요, 왕과 왕의 1대1의 전쟁이에요. 왕이 칼을 옆에 찼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표하여서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칼을 허리에 차고 싸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서 뭐 하냐면 그 왕은 4절에 보세요. 진리,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라고 말하죠. 여기 진리, 온유, 공의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온유와 공유는 항상 성경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같이 나와요. 이 진리는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진리의 말씀, 다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도 통일하게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왕이고 온유의 왕이고 공의의 왕이 되시는 진리의 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할까요? 4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 오른손은 능력,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옆에 칼을 찼는데
그 왕의 진리와 온유와 공의 되신 왕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른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시기 위하여서요?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단어를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어떤 말씀요?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시듯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고요. 오늘 4절 말씀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리고 온유고 공의의 왕이 되시구나.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구나 붙잡는 거예요. 칼이라고 표현해요. 칼. 자, 근데 5절에 보면요, 화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봅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아멘. 그 당시에 여러분 갈 때 왕과의 1대1 싸움인데, 그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화살이에요. 활을 먼저 쏘아요. 자, 근데 보세요.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무엇을 뚫어요? 염통. 그 심장계 순수한 말이죠. 염통. 심장에 뚫리면 그 사람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화살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화살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비유급으로 화살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군의 모든 염통을, 심장을 뚫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화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화살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교회에 여러분 십자가 탑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출애굽했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적군들의 염통을 다 끊어버리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자, 왕이라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에요.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뭐하고요? 영원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만민이 그의 앞에 5절에 보면 엎드려 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규는 여러분 뭐냐면 통치하는 지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사업장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42편부터 쭉 보면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오늘 43편, 45편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머금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은혜 앞에 앉으면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왕이고 온유의 왕이고 공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칼을 드사 오른손을 들어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될까요? 17절 하반절을 보시죠.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말이라 찬송하리로다. 42편에 보면 계속 찬송한,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넘어져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므로 뭐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44편에 1년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알려주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뭐예요? 그 소망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힘 얻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진리의 왕, 온유의 왕, 공의의 왕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되며 회복되며 남을 입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허리에 칼을 차시고 오른손으로 그 칼을 들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고백이 오늘 시편 말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 가정에 묶여있는 게 풀어지게 하시고, 가정에 치유의 회복을 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오른손을 드신 것처럼 환우들의 질병을 만져주셔서 그의 오른손을 들어주심으로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